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4년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2004년에도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올해는 참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을 합니다. 불편한 몸을 가진 자들은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하죠. 또 부채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고 좀 더 자기에게 맞는 멋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모든 것들 1차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에 잘 풀려지는 2024년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소원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신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또한 목표는 단순히 이 땅에서 단순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일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또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데 머물지 않고요. 우리는 온 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 백성다움이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장래의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11절에 1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삶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에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은 이미 너무나 엄청난 죄악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바벨론에게 멸망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긍지로 삼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백성들끼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서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탈취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셔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을 멸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그들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그러한 그들의 앞날을 주기 원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유대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하여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왕들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 지식이 있고 열성이 있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러한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복을 누린 길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성경과 시작성경을 통하여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기를 계속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기도할 때 우리 일상의 필요와 가족의 안녕과 그리고 물質 번영과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그 필요를 주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일로 갈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기도해서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골로새를 쓴 분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열렬한 민족주의자였고요. 열렬한 유대주의자였고요. 유대교였고요. 그리고 그런 나머지 당시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서 엄청난 박해를 교회에 가는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 그 일을 자기 인생의 사명을 알고 살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서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교수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하늘에서 자기를 불러 세우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내 생각은 지극히 국수주의적이고 너무 편협하고 너무 제한적인 종교적 열정과 그리고 유대계 중심의 철저한 울타리 안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로만 알았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치 지옥의 불쏘시기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인생이 확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바울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인데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전혀 나설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 모든 죄를 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로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은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골로새 2장 2절에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 오므로부터 감추어두었던 최고의 극비, 시크릿, 탑 시크릿,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깨달아야 되고 가장 확실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생의 죄된 이 상황을, 멸망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의 비극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 비밀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교만한 말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가짜다, 공교한 말일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성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알고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바울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질 것을 구하는 그런 1차원적인 차원의 필요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온 세상에 경험되고 입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게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지평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새롭게 열렸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 이대로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일상의 삶은 우리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그렇게만 진행되지는 않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허락하시고 오늘 삶을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인 줄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인생으로 내 삶을 살아드리겠다는 그런 비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고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해의 부여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참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인생에 얽혀있는 시테라와 같은 이 수수께끼의 이 줄을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줄을 풀 수 있겠습니까? 악의적인 일을 도모하고 오래 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시대의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다 설명이 가능했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자기의 충분한 인생의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는 이 비밀, 인생 수수께끼를 우리가 어떻게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비밀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품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섭리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인생의 깊이를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오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의 선한 목자 주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고 당차게 생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평안함과 안일과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세상에 선하고 바른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가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매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단순히 나의 먹고 사는 일과 내 장래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돕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목표를 세우실 터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세상에 이루는 인생의 본분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방향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정해야 할 귀한 목표는 바로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 내가 이 땅에 살되 땅의 것만을 위해 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세상을 여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은총이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누릴 수 있게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의 삶이 올해는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나의 이기적인 야망을 성취하는 담보물로 기도를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일용할 양식과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요청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가지 씨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뒤에 가서 제 아들이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새는 뭐다? 마귀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채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아예 들리지도 않고
그 마음에 먹히지 않는 거죠. 신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너무너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올 것은 오늘 선포될 말씀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포자가, 말씀의 선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각오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로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종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신비한 경험과 능력을 나타냈던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하늘의 삼축문을 가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방언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병이 깨끗이 되고 온전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내 능력으로 했다. 결코 그런 생각이 1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 이 일도 내 능력과 지혜와 인간적인 어떠한 장점과 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암시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이유는, 복음 전한 자가 어떤 자기 개인의 능력이나 은혜나 재능을 가지고 그거를 발휘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말씀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의 사랑의 영향력이 듣는 자에게 역사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리고 심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현장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꼭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그렇게 위대한 능력의 바울 사도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통해서만 나는 복음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속에서 기도의 응원을 받을 때에 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좀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어떠한 선한 뜻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자 할 때에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기도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옆에 있는 동료 성도에게 이해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자기들에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제가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제가 복음사를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심 없이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는 기도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저는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고 복음을 올곧게 선포하고 복음을 과감 없이 선포해야 할 그러한 담대함과 능력을 주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복음 전할 때 엄청난 영적인 저항력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제대로 곧이곧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해 옵니다. 그럴 때에 사람에게나 환경에게나 어떤 주어진 여건에게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겸손하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되게 오늘 본문에서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도 각자 바울사도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씩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직무유기 하지 말고 꼭 한 번씩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하시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힘으로 됩니까? 인간의 정으로 됩니까? 우리는 누차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실패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한 일은 먼저 그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한 영혼씩 품고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단단한 마음의 문은 점점 풀어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요청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인 이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영혼 구원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탁하고 있어요. 또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입장에서, 복음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말로 여기지 않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 분명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사랑하고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이 일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의 강력한 역사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한 영혼 품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주 앞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받으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꿈을 꾸고요,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부모는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AS 기간이 제한이 없죠. 그렇죠? 보통 대학교 마치면 이제 부모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면은 계속 그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AS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저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시켜 놓고 나면 이제 부모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너네는 알아서 다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 품는 것은 그 영혼의 영적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미의 마음은 그 한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사랑의 영향을 끼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면서 사람 복된 삶에 되는 성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치원하고 기도로 AS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주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기도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겠죠.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물신주의가 너무나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국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들이 물순주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숭배와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나 이제 기도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너무나 많고요. 한 영혼 그것뿐만 아니라 사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이 사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는 청기적 삶을 살아라고 하는, 어찌 보면 숙명적인 주님 주신 사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라는 말씀이고요.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세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주제로 오늘 바울의 사도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신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진정 주님이시되게 만유의 주신 주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만유의 주 되시게 그렇게 하는 일에는 먼저 우리의 헌신된 기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한 영혼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이 세상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계에 충만하도록 하는 사랑이 열려지게끔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 전한 일은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른 세상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온 생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펼쳐지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복음 전자들을 위해서 온 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한국의 현실적 정치와 경제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축복하기를 우리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